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새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먼저 공중 하늘이 있고요. 하늘 있고요. 두 번째가 궁창 하늘 있고요. 세 번째가 신들이 하늘이 있어요. 공중 하늘을 우리가 새가 나르는 새의 하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한 지구에서 한 10,000m 정도 이렇게 있으면 한 여기 한 10,000m 정도가 우리가 사는 공중 하늘이고요. 이 궁창이라고는 이제 우주 하늘이고요. 신들이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하늘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죠? 이 공중 하늘이나 궁창 하늘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어렴풋하게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요. 진짜 조금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뭐 무슨 만환경 해가지고 우주 자꾸 보는데 보니까 자꾸 나오죠. 우주과학자들이 하는 거 보면 우주과학자들이 불신자일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주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누군가가 전능자가 정확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누군가가 디자인한 거 아세요? 그걸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우연히 빅뱅 뻥 터져가지고 자동차가 굴러다닌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기적이 뭐냐면 비행기가 한 100톤 되거든요. 100톤. 쇳덩어리하고 나무하고 그냥 대충 줬다 갔다 그랬더니 100만 년 지나니 그것이 비행기가 됐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 비행기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들의 하늘은요, 사람의 과학과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는 이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도 조금 보여줍니다. 이 공중 하늘과 궁창 하늘을 합친 것이 신들의 하늘에 보면 탁구공도 안 되는 물방울 많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성이 얼마나 냐면 사방 240km예요. 한 성이, 그 나라는 여러분이 성주가 되면 240km짜리 성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스타디온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중 하늘은 이제 새들과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저기 마추픽추 올라가거나 저도 이제 네팔 올해 여러 번 가봤는데 네팔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심장이 2배로 뜁니다. 3,500 이상 고지로 딱 올라가면 사람이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고 5,000 고지 딱 올라가면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 죽습니다. 마추픽추가 보통 5,500 고지에 있거든요. 저쪽에. 근데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물이 살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 궁창 하늘은 별들. 근데 사실 궁창 하늘에서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사실은 여기가 마귀의 본거지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쫓겨 내려와 일로.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도 궁창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 인간은 여기 있는데 요 중간에 공중을 잡고 있는 자가 여기 마귀거든요. 얘가 끝없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해요. 여러분 사부자끼리 중간에 껴서 이간하고 별거 아닌 거 섭섭하게 들게 만들고 특별히 노인들이 섭섭하게 들어가면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이 원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거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껴가지고 이간질하고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껴서 이간질하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거든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끝없이 미혹합니다. 끝없이 유혹합니다. 예수 못 믿도록.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용과 바다 위에 섰대요. 용하고 싸우려고. 짐승은 네 다리가 있습니다. 용은 네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는 걸 보면 다 네 다리가 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저주를 딱 받아버리니까 뱀이 돼버리죠. 신들의 하늘은 하나님과 거룩한 영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무덤에 우리 또 이제 요건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또 한번 또 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주일 오후 시간에는요. 지도자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지도자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같은 소리인데 타이밍을 갖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아버지 집을 다 이거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경륜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합니다. 시간차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왜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마귀에 대한 도전장과 같은 거, 마귀의 나라를 진멸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귀의 왕국을 염두에 두고 아주 그것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다부터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은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그 나라 들어갈 때 그때를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에 마귀가 심판받았다, 심판이 이르렀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와 동일한 소리가 뭐냐면 그겁니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범죄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다, 정죄받기까지 그 기간 안에 가두어 둔 거예요. 기간 안에 우주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우주는 어느 면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감옥과 같은 겨. 마귀여기도 마귀가 있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강림하신 다음부터 예수 재림할 때까지를 그러니까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적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마귀의 존재 활동은 없지만 합법적인 권세가 상실돼서 뭇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는 세대가 됐어요. 그때는 마귀가 끄는 대로 잤잖아요. 예배서 2장에 보면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갔다 그래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남자들 허세 부리는 거 가끔가다 예비군 훈련장 가서 들어보면 자기가 바람피고 더러운 짓 한 거, 사기친 거, 그걸 허세 부리더니 얘기한다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쫓아다니고 그게 저건 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주 잘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마귀가 심판 끝나서 지옥 형벌만 남았거든요. 지옥 형벌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사형제가 없어졌습니다만 저는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생명 잔인하게 끄는 그 사람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것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느껴야지, 남의 생명을 천히 여기면 안 되지. 사형 원도를 내리면 보편적으로는 1년 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형을 집행을 해버립니다. 세상 심판만 남은 거지 지옥 형벌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해요. 믿는 자는 구원 얻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얘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도 많고 뭐도 많고 뭐도 많아. 그러나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선언의 뼈를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나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창조주가 죄만 잔뜩 짓는 인생, 육체는 원숭이와 99.75%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돼지와 98% 이상 같은 DNA를 가진 인생을 영접해 주신대요. 영접은 이거 맞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 그 영접한다는 단어를 보면 뭐냐면요, 외국에 대통령이 오면 비행기가 딱 트랩에 들어서면 좌우에 의장대도 서고 밴드 부수고 뭐 탁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악수해 주잖아요.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한 자가 과연 그렇게 그걸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데려가 거기 같이 살길 원하시는 것이 그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있을 때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며 소유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을 딱 팔면 권사님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은행에 와서 가지고 버려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유권도 없으면 동일한 거예요. 교회와 낙원과 아버지 집은 또 동일한 소리입니다. 교회, 낙원, 아버지 집 동일한 소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육체에 있는 성도가 가는 것이요, 낙원은 육체 떠난 성도가 가는 것이요, 아버지 집은 부활 후에 가는 곳이다. 이거 다른 거예요. 같은 이론인데, 우리 석 집사님이나 우리 민병수 성도님 집에 들어가면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거 다 아버지 집이잖아. 다 아버지 집이잖아. 그 이론일 뿐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요, 육체 떠난 성도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요, 부활 후에 가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천국 범위는 교회와 낙원과 영계를 다, 영적 하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그럼 우리들이 모였는데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이 건물이에요. 건물. 이걸 교회예요. 이게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 셀라 음악 선교단, 그때 당시에 70년대 후반에 찬양팀을 했어요. 그때 그거 한다고 우리 장로교에선 아주 딴따라 밤무대 음악을 갖다가 교회에서 한다고 막 난리치던 때입니다. 그때. 근데 그걸 했는데 그 교회가 어디서 설립이 됐는지 아세요? 동작동 국립묘지 몇 번 묘지 앞에서 성도들 몇 명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묘지 앞에서 된 게 그 교회예요. 거기가 예배당이 될 수 있어요. 거기가. 이 껍데기는 아무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무형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무형교회는 예수 이름을, 예수 공로를 모신 내 심령이다. 예, 이게 무형교회예요.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천국의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 대사관에 미국 대사가 제야 미국 가고 싶걸랑 결혼해가지고 애 낳기 바로 직전에 미 대사관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미국 시민권 줘버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미국 영공에서 애를 딱 낳으면 시민권 줘버려. 요즘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만 타서 애를 낳아도 그냥 영주권 줘버려. 시민권 줘버려 그냥. 요즘에는. 왜냐면 미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대사관과 같은 거예요.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다는 것은 미국을 공격했다는 것이 되어버려요. 둘째 하나는 낙원이에요. 근데 낙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에 낙원을 부정하는, 낙원을 다 헤븐으로, 하늘로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우편강도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육체를 떠난 성도들이 부활 때까지 머무르는 곳이 천국의 이론인데 그게 낙원입니다. 이것이 비유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안식처인 줄 알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갔는데 또 다른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다른 안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보다 더 나은 낙원, 거기를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에토피아거든요. 지상낙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임하시면 여기가 지상낙원이 된다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유토피아의 사상이거든요. 시온이즘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나은 낙원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주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 때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부활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낙원에 계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주 밖을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십니다. 우리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많은 성도들 보는 가운데서 비로소 승천을 하십니다. 셋째 하나는 아버지 집에인데요. 이거는 부활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는 우주과학자들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것도 없습니다. 72년도인가에 쏘아 올린 그 위성을 카메라를 그냥 우주 쪽으로만 봤던 걸 한 번 돌렸어요. 이거 돌리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카메라 이거 딱 이렇게 반대로 돌리는데 이거 반대로 돌리는데 8개월인가 걸려요. 여기서 전파로 해야 되니까 전파로 해서 그 전파로 컴퓨터에다 전파를 돌려서 이거 있잖아 이게 반대로 돌려라. 카메라가 이렇게 있던 거를 지금 이 뒤쪽은 지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돌렸어요. 돌렸더니 파란 점 하나, 깨알보다 더 적은 파란 점 하나예요. 지구가 파란 깨알보다 적은.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는 마귀가 거하는 것이요,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나 유다서에 보면 영원한 심판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면 결연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요 음부는 가만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위스인가요? 어느 나라는 감옥이 없어요. 나라에. 왜냐하면 죄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면 약 50명 이상의 월급을 줘야 돼. 사람을 데려다 그 건물에 해야지, 불 때야지, 아침 점심 저녁 줘야지, 요리사 있어야 되지,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경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럴 바에는 그러지 말고 다른 나라에다가 이 죄인을 위탁 감옥에 가두자 그래가지고 위탁하는 게 더 싸게 친 뒤야. 그리고 감옥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없애버리실 겁니다. 한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가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여기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가 있고 여긴 신들의 하늘이고, 그러면 이 바깥을 타락한 천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마치 교도관들은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나
죄인들은 못 나오죠. 그 담 바깥을. 그거 같은 겁니다. 사단은 떨어진 자예요. 어디서 떨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구로부터 떨어졌다 그러면 저 땅속이라고, 그래서 음부라고 생각을 해요. 음부가 지구에서 떨어진 저 밑에가 아니라 음부가 떨어지다 저 밑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지구로부터 그냥 하늘로부터 맨 밑에 떨어진 자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가장 아래, 가장 밑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흑암에 갇혀진 자입니다. 그래서 흑암 세계에 빛이 몇 개 있죠. 태양도 있고 무슨 달도 있고, 뭐 그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게 태양의 1억 배, 지구의 1억 배 큰 게 태양이요. 태양의 1억 배에서 10억 배, 100억 배까지 큰 별들이 우주에 가득하다는 거죠. 무적행은요, 마귀들도 무서워하고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들하고 활동할 수 없거든요. 마귀가 천년 동안 갇힐 장소가 무적행이기도 하고,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마귀를 잡아서 그 무적행에다 가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갇히면 활동이 불가능해져요. 마치 요즘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그 의자도 희한하게 놓은 의자 있어요. 이렇게 꺾어진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렌즈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어제까지 있었던 별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랙홀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마귀가 없는 천년 동안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합니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기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문에 여기 계시록 20장이면 마귀는 이제 무적행위로 가고, 마귀가요. 그리고 비로소 여기서 이스라엘 시오니즘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데, 왜 이 천년왕국이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천년왕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아니,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는요, 이거는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되면 그 실옷 입은 우리가 되는 숫자들이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첫째 부활을 할 자들이지, 여기 들어가가지고 시오니즘 일어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거고, 보통 이제 900살 이상씩 살겠죠. 근데 천년이 차면 이 사람들이 놓일 겁니다. 마귀가 무정에서 놓일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시험해야죠. 믿음 신앙, 여러분들 신앙 고백,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험을 하는데, 그 믿음을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나와서 시험하는데 얼마나 세게 시험을 하든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 우리 계시록 20장 6절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애 낳고 이제 시온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여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 같은 그런 몸을 입고서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서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쌓아 묻히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가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랄지라도 천년 동안 여기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육받은 자들일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그들 중에 마귀에게 미혹에 넘어가서 멸망당할 자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면에 널리 펴져 싸움을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불에 타는 모신 지옥은요 형벌의 장사입니다. 그 형벌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예수님만 아시기에 우리들에게 거기 오지 말라고 자기 아들을 살찌져 주시며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거기 오지 가지 말라고. 원래 우주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아들을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태양과 달과 별 뭐 이런 것들은 천하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어 그 예수님의 첩경이 되어줄 인생들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지어준 것뿐이지 우주는 어느 것은 원수 마귀 그것을 멸하려고 지어진 겁니다. 마치 감옥과 같은 겁니다. 공간이 넓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순간에 없어져 버릴 겁니다. 탁국만해질지 야구국만해질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있는 거죠. 세상은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마귀가 자기 권세 가지고 활동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석 집사님한테 우리 민묘수 성도하고 기도하면서 뭐냐면 저 사이에 들어가서 원수가 이간질한다고요. 그 않도록 기도하는 거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골이 쌓이게 만들고 우리나라는 기분 나쁘면요 미국 사람들은 전도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들은 이해만 딱 하잖아요. 그냥 믿어버려요. 미국 사람들은요 논리적이니까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만 되면요 그대로 믿어버려요. 근데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대. 논리적으로 그거 맞아.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자기용은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거. 무적행은요 그 권세를 박탈당한 마귀가 다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 들면요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시험 들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부모도 보이지 않고 자식도 보이지 않고 남편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시험 들었으니까. 눈에 가려버렸으니까. 원수가 하는 게 그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옆에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형벌로 지옥에 보내버리려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 간단하게 여러분 집에 가서 체험해 보세요. 가스불 켜놓고 그 위에 손 잠시 올려놔 보세요. 얼마나 참을 수 있나. 저는 진짜 목사라도 시험 들어서 너무 어려울 때 가스불 켜놓고 불을 손 얹습니다. 그 위에다.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위에다 한 30cm 40cm 올려놔도 손이 뜨거워가지고 좀 이따가 차가운 물속에 손 들어가지 않으면 익을 것 같아. 그것보다 지옥은 수천만 배 수억만 배 수경만 배 영원토록 영원히 뜨거움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육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 일을 성공하세요. 육체 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세요. 교회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공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은혜와 원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나고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육체를 떠나 육체는 흙으로 돌려줘야 돼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려는 것이 신비주의예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육체를 떠난 성도가 가는 곳이 낙원이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곳이요, 아버지 집은 부활한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믿음 생활, 영적 생활, 예수의 의, 하나님의 공의의 그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를 꺾어버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있으면 살짝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공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은혜를 힘입은 자는 그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서라도 당대하게 서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이 멀어버려요. 사랑이라는 눈 때문에, 보혈이라는 눈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쁨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있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